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왔지만은 한번 잘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 이거 다 육신의 것이죠.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가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그의 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그의 의죠. 예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죠. 로마서의 2장에 있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경경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십자가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사람의 가장 큰 죄악이 나타난 것이 언제일까요?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인류의 사람의 가장 악독하고 악랄하고 그 흉악한 모습이 드러난 게 십자가 예수님을 죽일 때, 그때 사람의 가장 큰 악한 모습을 보여주실 때 누가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군요. 그거를 뛰어넘는 사랑. 그래서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죠. 전찰리 방영되는 방언 기도 코칭을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죄가 있다 그랬죠. 그 죄 의식 속에, 죄 속에서 죄 의식이 나오고, 죄 의식 속에서 신념들이나 여러분들이 생활 방식들이 계속 나온다고 우리가 체험 성경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는 이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이거를 바꾸는 게 교회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그랬죠. 우리 속에 있는 신념들과 죄의식들, 그 다음에 의식들, 세상 의식과 이제 죄는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런 의식들이 바뀌어지는 게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나의 땅의 것을 계속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면 뭐 똑같죠. 뭐 우리가 눈 뜨고도 뭘 집중해요? 오늘 가게가 되냐 안 되냐? 왜 이렇게 손님이 없냐? 그것만 우리가 그것만 알면 그것만 집중하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얼터네티브가 생긴다고,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기도할 때 조금씩 그 프로그레시브하게 내 안에 프로그레스가 있어야 되죠. 내 기도할 때, 오늘은 내가 15분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은 한 10분, 5분 평강하고 나머지 10분은 지옥이었다면은 이제 15분이 다 평강으로 유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늘 것을 계속 찾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 볼 때도, 주일날 말씀 들을 때도 복음의 말씀 듣고 실상의 말씀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또 리마인드 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어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하면서 하늘의 의식들이 여러분들 깊은 마음속에 있었던 의식들과 교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멘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걱정이 와도 슬픔이 와도 이게 와지지가 않아 잘. 걱정이야 이게. 부부 싸움을 해도 자존심을 좀 오랫동안 간직해야 되는데, 그죠? 쉽게 그냥 돌아서 에이씨, 그냥 살고 말지. 할렐루야. 그게 이제 단점이면 단점이지겠지만, 그냥 계속 기쁨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실없는 웃음이. 아니, 나도 개척할 때 솔직히 얘기하지만 미쳤다 돌았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별 사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또 뭐 코로나 뭐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 봐라 뭐
예, 뭐 꼴 좋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걱정이 하나도 안 돼서 내가 그걸 걱정했어요. 내가 아니 애들 딸린 애들 많고 막 부인도 저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라도 택시 기사라도 뭐 해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막 고민이라도 막 해도 뭐 건물을 구하려고 그래도 이 시간대 우리를 받아들일 인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다음에 하자고 막 그러니까 뭐 이거 야 걱정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되고 괜히 잘 될 것만 같이 생각이 들고 예, 막 방송하면 기쁘고 막 즐겁고 막 이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냥 실없이 기쁜. 자, 우리 여기 다시 책을 읽읍시다. 저자가 많은 사람들의 방언을 통역을 해줬지만 땅의 것을 구하는 것, 더구나 개인의 욕구나 가족친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방언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방언 통변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요. 통보하는데 육신은 사람은 막 미치겠어요. 너무 나는 돌겠어요. 하나님 우리 뭐 공장이 안 돼서 지금 뭐 망하지 일부기 직전인데 목사님 기도 한번 통변해 주세요. 그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내 심령은 하늘나라입니다. 근데 막 그거를 통변해 주면 사람들이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그러니까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아리송한 분위기 그런 거 아시나? 진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시고 막 자녀가 이렇게 힘들게 되고 막 그렇게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근데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정말 세상에서 정말 악독하게 사신 분이야. 근데 방언 기도를 해주는데 막 죽겠다고 자기가 진짜 죽겠다는 의미가 그냥 진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죽고 싶다고. 그래서 통변만 해달라고. 그런데 막 속에 막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심령은 자기의 영혼은 그런 게 세상에 묶여 있었던 게 어때요? 그게 막 힘들었던 것이었던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많이 풀려난 거죠. 그런 그 속박에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슬프게 느껴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그렇죠. 내가 옛사람하고 1인칭이 돼서 그래요. 1인칭. 그러니까 내가 관점이 어디랑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런 걸 많이 체험했냐. 옛사람이 세상 것을 구할 때 기뻐했고 세상 것을 잃을 때 슬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내가 딱 하나가 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막 뭐예요? 그거를 얻을 때 기쁘고 잃을 때 슬프고 나이가 들면은 점점 슬퍼지고 힘들어지고 무거워지는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지금 어디로 싹 붙은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같은 싹 여기는 아니다. 여기는 늙어 빠지니까 안 되겠다고 어디로 갖다 붙었어.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마다 젊어지는 이 실상 앞에 우리는 그게 우리가 원인칭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게 1인칭이 돼 이게 3인칭이 돼버렸고 그래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1인칭이 어떻게 되냐 3인칭이 돼버리죠. 내가 슬퍼야 되고 내가 지금 인생 망친 거고 내가 이거 막 갈 길이 없는 건데 나는 오간데 없어지고 쟤가 저러는구나. 이태진이라는 존재가 저기 지하실에서 저러고 있구나. 그냥 저거는 그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내 심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하나가 돼서 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만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않아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나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만 구하면 모든 것을 그림자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다 필요할 때마다 다 챙겨주시고 입혀주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2번 방언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신다.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주시세요.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 하늘나라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빚을 받게 하시려고 얻은 것 종기를 주시려고 낮고 천한 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문제의 참된 해결은 땅의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 것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것을 구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시간에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래서 방언기도는 땅에서 낮고 천한 처지에서 하늘의 종기를 구하게 되고 가난한 처지에서 하늘의 부유함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따금씩 저녁 집회 때 방언과 통보 예배 드립니다. 저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방언 통변하면서 통변도 한번 같이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도 가끔 가다가 그렇게 통변해 드렸죠. 그런데 그 통변이 우리 심령이 전달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느낌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나는 정말 기가 막히고 슬픔상에 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은 하늘나라를 추구하고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답으로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첫 번째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하는데 방언도 하지만 특별히 예언을 하라 해라. 그게 이제 방언은 누구를 세우고 자신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14장에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원래 내용이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고린도전서에 무질서하게 아마 방언을 하고 막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렇게 그런 회당식이었죠. 나와서 이제 말씀을 누군가 회당에서는 아무나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감동받는 사람이 나와서 성경을 낭독하고 앉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컬처가 있었거든요.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가 감동받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문화를 그대로 이제 교회에서 따온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고 각자가 감동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가 그때 초대교회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목사가 있고 장로님이 있고 탁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어디 감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의 차별이 없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라라라라라라라라 따따따따따따 하고 막 그리고 저쪽에서도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방언을 막 아무나 하니까 일어나서 공적으로 하니까 그게 덕이 됩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하나님한테 하는 건데 그거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 하고 1시간 동안 얘기하면
그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오순절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도 2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졌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막 놀래 잡아서 막 구경 올 때, 그때 베드로가 감동에 의해서 일어나서 설교를 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뭐 그 전에 베드로를 오늘 설교 말씀은 베드로님 뭐 어느 구절을 이렇게 읽으시고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감동에 의해서 막 할 때였거든요. 그런 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 속에 질서가 하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아무나 일어나서 막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 예언도 하고 어떤 사람 막 뭐 이런 영적인 현상을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의미로 14장을 쓴 거죠. 막 정신이 어지럽고 그 다음에 또 한편에서는 방언과 역사를 통해서 하는데 한편에서는 또 뭐 우상 숭배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여기는 또 음란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이거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로 쓴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14장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보면은 그 예언을 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에게 하나님께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무슨 얘기하냐면 예언에 관한 얘기를 해요. 예언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예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 공적인 자리에서는 뭐를 해라? 너가 일어나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받은 예언의 말을 해라. 그 예언만을 하지 않으면 방언을 하는 거는 너가 개인적으로 가서 골방에서 따로 기도하면서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죠? 어차피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 의미에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보면은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방언이 나쁘다거나 방언이 뭐 저지 끝났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오히려 보면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써 있어요. 나도 너희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막 지금 초대교회 막 같이럼 아무나 갑자기 내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김 집사님 확 일어나서 랄랄랄랄라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말씀에 딱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이 말씀대로 질서가 잡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적인 시간에 같이 다 같이 기도하는 거는 그건 또 누구한테 따로 하는 거예요.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방언에는 통변을 같이 하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런 방언을 받았음이라고 따따따따 뭐라고 할 때 그때 그 사람 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누구와 딸려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이 덕이 되고 그 사람도 덕이 될 수 있도록 통변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방언할 때는 통변을 하고 예언할 때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언하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는 그 의미라는 게 전체적인 의미.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방언할 때는 꼭 통변이 있어야 된다. 통변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그냥 아예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보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필요해. 그리고 이제 예언인 것은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렇죠? 교회를 세운다라는 건 예언이라는 것은 꼭 미래를 맞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누구를 세우는 게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요? 우리가 하늘 실상을 보고 있으면 방언은 나를 세운다라는 그 말은 나를 짓는다, 형상케 한다. 어떻게 보면 복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복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자신을 세우고 지어져 가면서 든든해져 가면서 채워져 가면서 어떤 모습을 담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방언은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 교회에게 덕을 세운다는 그 덕을 세운다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덕을 세워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더 건강해지려면 어떤 것이 예언이 되냐면은 이게 예언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우리 땅에 있는 너가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이 아니라 이런 예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미래가 어디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 있죠. 그렇죠? 우리 미래가 실상 안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잖아. 난 예언을 잘한다고. 여러분들은 보아하니 잘 될 것 같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예언은 틀린 적이 없다고. 왜 그래요? 그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이거를 우리 실상이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목사가 이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 사람은 싹이 노란 사람이야라는 거가 마음에 딱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네. 막 들킨 것 같아. 그래 알아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미 목회하는 거는 글러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어떻게 나가요? 좋은 거를 하지만 그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이 내 마음속에 쌓여진 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괜찮고 어떤 사람은 좀 삐져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더 관심이 가져질까? 그러니까 뭐 더 성격이 괜찮고 더 뭐 그런 사람한테 관심이 가져지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람이 십자가의 그 죄와 세상과 그런 것들이 다 십자가를 못 박혀지고 하늘에 오른 모습을 주님께서 날 통해서 이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를 볼 때는 땅에 있는 성도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늘에 오른 성도를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는 사람,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뭐 내가 특별하고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고 구원을 말하고 선포하라고. 그게 이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당신 뭐 아들 죽습니다. 그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땅을 짚어가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사단이 얘기하는 거지 그건 예언이 아니고 우리의 예언은 뭐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늘에 이미 오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올리신 우리를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얘기하는 게 올바른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을 때 우리가 막 낙담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것은 이제는 택시 운전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아주 상한제. 내가 이제 살 길은 요거밖에 없다라는 걸 아주 밤새도록 생각했는데 택시 기사다. 이런 걸 사버려서. 근데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기도를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대로 된 목사님이 통변을 해줬어.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이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요. 당신은 이 모든 과정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통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택시 하냐 안 하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은 이런 사람이 이런 과정을 역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귀한 충만하심 은혜를 입는 실상을 입은 사람이 될 겁니다라는 그런 예언을 확실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상담받았어. 남편 이혼해야 될 것 같아. 그 남편은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뭐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나 어떤 하는 행동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얘기하면 지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다 보면 뭐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왜?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과 함께 된 완성된 나의 모습을 보게 돼서 내가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것은 예언이 되는 것이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예언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목회 경험상, 이게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그런데 기도를 한 사람 안에서는 예언하는 사람은 나오지만, 예언을 한 번도 안 하다가, 기도도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예언이 막 나오고 뭐 하늘의 것이 막 얘기해지는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경험상 그런 사람은 보지는 못했어요. 항상 순서가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자기의 덕을 세운 다음에 하늘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야 제대로 뭐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방언은 이제 하늘 것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예언하는 그 은사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의 은사가 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은사가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은사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 원본에서 온 거예요. 원본에서. 이 땅의 사람은 막 지금 뭐 병이 났어. 그런데 원본을 보니까 병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될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그 하늘의 것을 끌어다가 하늘의 것이 땅에 내려오는 그 통로 역할하는 게 은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유가 일어나는 거는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어떤 특성화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것을 손이 뜨거워지거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손이 막 저려요. 그게 이제 어떤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죠. 현상, 영적인 역사가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 현상이, 그게 이제 그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임해서 손이 저리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손이 막 뜨거워지거나 양손이 저리거나 하면은 그 손을 가지고 빨리 누구를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비하게도 그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고 막 눈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진짜 가슴이 뜨거운데 불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막 뜨겁다라는 건 아닌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어떤 사람 가슴이 저려지고,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가끔가다 있죠.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려지고,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내뱉고 가서 이제 그 마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심령한테 그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세우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는 그 통로가 내가 말할 때 그 사람이 예언을 잘해서 잘 쪽집게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통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이 그 하늘의 통로가 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것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왜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을 왜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너가 주목하느냐? 이거는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신 것이다. 예수님도 38년 된 병자를 세우고 나서 내가 아버지가 하신 본대로 내가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38년 됐어. 그러면 땅의 눈으로, 의사의 눈으로 이 사람이 지금 마비가 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해줄 말이 뭐예요? 아유, 안 됐습니다. 휠체어라도 좋게 가지면 좋겠네요. 돈이라도 잘 벌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본 게 아니죠. 뭘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실상 안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고 세워놨어. 그래서 누구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그 사람한테 들고 일어나라. 내가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을 치료했으니까 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행하시는 거죠. 이행.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예언은 지레짐작이 아니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때려 맞히기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 신의 은사라는 것은 무슨 기가 도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성령이 말미암아 우리 눈으로 확신감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중보기도도 같은 의미예요. 저 사람이 구원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런 걸 채워주세요. 그것도 중보기도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은 기도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에 올리신 것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내 눈에는 아직 만족이 안 됐어. 내 눈에는 뭐 이런 것도 부족해 보이고 저것도 부족해 보여.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리고 나도 못 박고,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은 회복될 사람이다라는 뭐가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죠. 확신. 따라서 확신. 이 확신이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럼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요? 캐시가 왔거나 아니면 문제가 해결됐거나 그걸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기도 확신은 십자가에서 하늘에서 그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을 우리 눈으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게 마음속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기도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얘가 잘하면은 될 거고, 안 되면은 얘는 크리스천이 안 될 것 같아. 신앙이 아슬아슬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자녀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더불어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고요. 뭘 확신해야 돼요?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있다라는 거를 엄마가 믿어야 되잖아. 내가 놔놓고 무슨 짓이야? 얘가 어디로 갈까 궁금해하면은 돼, 안 돼요? 안 돼요. 어미가 할 게 뭐야? 아버지가 할 게 뭐야? 확신이라는 거, 확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왔는데, 목사가 있는데 집사님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저는 하는 거 보니까 지옥 갈 것 같아.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그 목회 장사가 안 돼야. 그러면 목회가 안 돼. 예수님이 병자가 찾아가고 문둥병자가 찾아왔는데 나도 불확실해서 미치겠어. 너 태도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일부러 피하면서 쟤는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은 그게 할 맛이 있겠습니까? 갈 맛이 있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말하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확신이, 하늘의 확신이 있다 보면 여러분들의 여유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오는 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늘의 빛이, 그 밝음이, 하늘의 영광에 받은 것들이 내가 마인드를 통해서, 영혼을 통해서 연결됐고, 그것이 내 눈 뜨고서라도, 내 눈 뜰 때도 그것이 내 안에 활짝 비춰질 때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소망적으로 보게 되고, 손을 얹고 치료해도 낫게 되고, 내가 말할 때 예언이 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흘러나오는 영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흘러나올 거예요? 부정적이고 까탈스럽고 차별적인 게 나올까요? 아니면 은혜와 충만과 풍성함이 흘러나올까요? 풍성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보고선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저 사람의 성격이 좋다, 은혜로운 사람이다, 풍성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인격을 하도 넓은 것을 보니까 인격이 그 바이패스 된 거죠. 우리 인격은 죽어버린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돈이 없어. 그럼 어때요? 여유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막 인자한 얼굴이 안 나와. 내가 막 떼야 되니까. 근데 막 풍성하게 있다. 그리고 내가 먹을 것이 집에 항상 쌓여 있다. 내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편안하죠. 그렇죠?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성격이 좋아진 거야? 그냥 환경을 빌려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죠? 환경이 없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도 다시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달라지는 것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그래서 그 하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이고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단에 속한
그 옛사람에 속한 인격들은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고 나중에 이제 사라질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대신 내가 새로운 사람 인격이 갑자기 더러운 인격이었다 갑자기 새로운 인격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인격, 하늘의 충만함을 내가 풍성에 빠지다 보면 그것이 나의 인격이 돼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동시에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동시에 인격적인 것도 풍성하게 나타나니 그게 정상적으로 방언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말은 따따따따 랄랄라 하는데 그의 마음과 영혼은 하늘에 연결되지 않고 무슨 영적인 존재에 연결되거나 어떤 신비한 것에 연결되고 그거 땅의 꽃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방언을 주세요. 무슨 능력을 주세요. 귀신을 쫓아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귀신을 막 탐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거기서 좋은 인격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칫 잘못하면 그거는 어느 경계선에 쓰냐면은 교주라는 그 경계선에 이제 넘어갈 듯 말 듯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방언을 싫어하고 막 하는 이유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확신해요? 그 자녀가 하늘나라에 올려졌음을 내 눈으로 보셔야 돼요. 목격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 질병을 때문에 내 고난, 인생에 나타나는 고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끝났다라는 것을 확신감을 얻고 그 확신감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이 되는 거고 그것이 여러분들 인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런 기도가 없으면 실상을 구하고 하늘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많이 배우나 머리는 커지는데 여전히 뭐로 살아요? 자의식으로 살고 옛사람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삶에 기도는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배우는데 사람은 점점 어때요? 이건 무서워지죠. 그렇죠? 뭐만 잘못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강팍하고 무섭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확신을 가집시다. 아멘. 기도 응답 받으세요. 그래서 2번 방언 기도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신다. 어릴 때는 자신이 가장 슬프다고 생각하는 성도, 또 자신이 가장 외롭다는 생각되는 성도, 또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오라고 하면 방언을 하고 통역해보면 모두가 그들의 육의 가난함, 육신의 슬픔, 육의 천함을 통해서 하늘의 존귀함, 하늘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목회가 뭐냐면 이런 육신의 슬픔에 포커스 된 거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활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신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서 이제 새로운 몸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맛을 들이며 하늘의 신령한 것을 소망하는 그런 육신의 몸이 우리한테 장착이 되는 거죠. 부활체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하늘나라는 장소에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흑암과 혼돈, 공허 가운데 빛과 진리의 충분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3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복을 주셨다. 방언기도는 우리의 복을 서로 나누도록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고받는 것에서 실패한 것, 즉 운동량의 방향성이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 사이에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위해서 움직임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하늘의 것이 땅에 입혀지도록 구하고 나를 통해 이웃과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하고 하늘의 것을 내가 확신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듣게 하신 것은 내가 걱정되고 친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안에 구하고 내 죄 안에서 회복하시고 하늘에 올리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그렇죠? 근데 전화가 마침 따르릉 왔어. 그래서 언니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럴 때 무슨 말이 나갈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봤어. 너 요것만 조금만 지나면 통로가 열리는 것이 내가 봤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분명히. 조금만 기다리자. 내가 항상 나한테 전화해. 괜찮아. 인생에 살면서 소망이 없는데 이것까지도 나를 괴롭히니까 소망 좀 달라고. 미래로 조금만 열어달라고. 나에게 좋은 말이라도 조금만 해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확실한 말을 듣고 싶어 해요. 흐지부지한 말 듣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잘하면 해주신대. 그런 말, 하나님이 복 주신대.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구원하신대. 그 소망의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모든 역견에서 이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 받잖아요. 그렇죠? 상담 받을 때 그 한마디가 나를 막 소생케 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우리 애가 괜찮게 된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깃발이 서 있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가 나만 얻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나면 중보기도 하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는 거는 나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남도 나눠줘야 되는 거죠. 다 완성이 안 돼서도 적어도 이런 길이라도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말을 들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복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의 말을 우리는 자주자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밑에 달라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방언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하게 합니다. 만세전에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로 예정하신 우리를 위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은 방언으로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지만 성령의 말로써 우리를 연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운동력, 형체로 유익을 나누도록 길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만날 때마다 나의 의지, 지정의는 변화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응답체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 나의 지정의가 우리를 입던가 우리로부터 벗어나는 나 홀로 세상을 입던가 합니다. 우리를 입으면 나의 지정의는 더욱 온전해져서 새로워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운동력을 통하여 새로운 형체로 공급받아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나타나며 은사의 유익입니다. 방언은 개인이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만드는 길을 예비합니다. 자, 제가 늘 얘기했지만은 십자가 할 때 나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미워하는 사람을 못 박을 때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로 올릴 때도 이미 올라간 것을 볼 때도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정말 미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길 싫어해요. 그렇죠? 산증이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정말 내가 믿고 싫은 사람은 그거 못 받기를 싫어해요. 왜냐면은 걔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못 받는 거 싫어해. 왜? 나는 천국 가는데. 그런데 한 번 받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 사람은 그 미워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그 죄가 사해졌다라는 걸 꼴보기 싫어해. 그렇죠. 이게 해본 사람은 알아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 복 받게 천국에 내 옆에 있게 아유 나는 돌아버려 그러면 천국에서도 계속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야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에 오르서 나와 함께 영원히 복 받는 거를 상상만 해도 하기 싫으니까 기도가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억지로 시키는 거죠.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할 때 꼭 누구랑 같이 못 박는다 그래요. 남편을 못 박을 때 누구도 같이 못 박는 거예요. 나도 못 박고 자녀도 못 박고 미워하는 사람도 못 박고 미워하는 사람 못 박을 때 나도 같이 들어가고 거기서 다 올려져서 거기서 하늘에서
영원히 죄가 없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죄와 세상과 사단과 옛사람과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사람도 나름 천사야. 천사 아니야? 나름 천사야. 그 다음에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죄를 해결하셨다잖아. 그래서 하늘에 올리셨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교회가, 그게 이제 원래 진짜 우주적인 교회고, 예. 그 눈으로 볼 때 그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이제 은사가 되고 우리가 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 달라 읽겠습니다. 73페이지. 성령은 내 안에서 주님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 것으로 행동하고 유익을 돌려 받도록 구하게 인도하십니다. 여기 밑에 줄치세요. 성령은 만세 전에 하나님 안에서 예배된 우리를 만나서 각자가 부분적인 것을 충만히 채우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비된 우리, 창세전에 예비된 누구다? 우리를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아래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두면 줄치세요. 기도를 많이 해둔다는 거예요. 그냥 딸랑딸랑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방언을 통해서 하늘에 연결고리가 열려져서 하늘의 실상을 많이 입력해 두면 어떤 사람은 어떤 체질을 만나든지 하늘의 신령한 것, 즉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운동, 하나님의 유혹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말씀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한 것이 정리되고 성령의 운동으로 없어졌던 것이 창조되어 한 몸으로 서로 유익을 나누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것이 우리 마음속에 연결될 때 내가 오늘 뭐가 필요했어. 그러면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수박이 먹고 싶었어. 근데 내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수박을 사올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환경이야. 근데 김 집사님이 갑자기 수박 생각이 나는데 오늘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수박을 딸랑딸랑 들고 왔어. 그럴 때 지금 누가 역사한 거예요? 수박이라도 수박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됐죠. 왜?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생각은 했지. 수박 생각은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서로 움직이게 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네.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그런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은혜의 축복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영적인 교류가 점점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게 되는 게 충만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중에 성령님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복으로 나누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 은사며 그런 나타남을 준비하는 것이 방언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은사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은사라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알겠죠. 은사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힘이 영적인 신비함이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광풍을 쏘고 예언을 하는 게, 그거는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를 모르면, 실상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저 사람의 죄가 하늘에 올려서 정결케 된 것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은사라 그랬죠. 은사.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각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그런 신유의 역사라든지 치유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거 없이 개인적인 능력으로, 무슨 기도의 명상의 능력으로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은 99.99%가 뭐로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으로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의식을 높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꾸만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 그 은사 깡패라고 들어봤어요? 은사 깡패? 은사 깡패가 뭐냐? 은사 가지고 깡패짓 하는 거예요.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라. 너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 치유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깡패가 뭐예요? 돈 뜯어내잖아요. 그렇죠? 기도받고 예언 받으려면 10만 원 가져와. 큰 예언이면은 봉투가
두둑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은사 깡패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세우거나 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점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죄송하게 맞으면 한국 문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엔 많이 글쎄요, 내가 그런 세상에 접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직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또 그런데 하여튼 은사 깡패가 되는 거는 내가 실상을 모르고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은사 뭐 구하지도 마세요. 그냥 나름대로 다 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뭐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6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